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정성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병옥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숲과 산이 개발의 이름 아래 훼손되어 홍수가 발생하고 기후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 이태롭게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창조한 천지를 이제는 물려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회개하고 소중한 지구를 더 이상 파손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으로 나누어져 세상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않아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2,000여 명이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 방역 당국의 말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코로나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린 두겸이가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치료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 지금 일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항상 어디서든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으로 목사님의 대신방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 신방할 때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목사님의 건강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사랑으로 오셔서 몸소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나 바로 한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더 나은 기도,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모세의 손에 이끌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매우 신나고 아마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기만 했던 애굽의 바로 왕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한 모세가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널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시시때때로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생겨나자 이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무리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말렉은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손자 그 아말렉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1년 중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 겨울에는 팔레스타인 남쪽이나 시내 반도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살다가 비가 내리지 않는 봄과 여름에는 주로 서늘하고 목초지가 발달된 고원지대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거주하던 당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고 당연히 물이 귀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건기에는 물이 전혀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기습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무리바 지역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지만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너무나 부럽고 시기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전쟁이 시작되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그 이름의 뜻은 고상함, 교화된 자, 능력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자로 세워주셨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함께 간 훌은 그 이름의 뜻이 존귀하다, 고귀하다라는 뜻으로 유다 지파인
갈렙의 후손이고 나중에는 성막 건축가로 활약한 부살렐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모세가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높게 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내린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손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던 것을 멈추고 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을 내릴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자신의 손으로 모세의 팔을 잡은 것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려는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손을 올리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금 눈으로 보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이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 훌과 함께 드린 기도는 중보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나은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나의 미래만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드린 기도, 아론과 훌이 드린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넘어서 더 나은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더 나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기도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현장감 있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하는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전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는 전쟁의 상황을 알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눈앞에 전쟁하는 장면이 모두 보이는 상황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며 전투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또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매우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꿈과 환상을 뚜렷하게 그려가며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고쳐야 할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기도의 원리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기도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모세의 형인 아론은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훌은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기에 그 또한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전쟁에 나설 힘과 기력은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기도의 원리는 후방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골짜기에서 진행되는 전투를 위해 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가운데는 왜 모세는 우리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저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후방에서 중보 기도를 드렸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광부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전쟁 중에 뭘 했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함을 타고 싸웠다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피 흘리며 싸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군인들이 언손을 녹이고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깊은 갱 속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 있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고 남을 위해 기도하느냐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선교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결국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약하고 힘들어도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기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전쟁의 경험처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면서 또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 나은 기도를 통해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또 후방에서 기도하며 또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기도가 아닌 더 나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나아가 이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교회 사랑 헌금, 선교 예물, 또 1,000번째 예물과 주정 헌금과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림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더 연장됨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예배는 10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7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나누는 십자가 말씀 묵상으로 드립니다. 어린이부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와 10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기억하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임 신방을 겸한 대신방이 9월 2일 목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은 담임 목사와 사모 둘만 참여합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시편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네이버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주일을 안내합니다. 올해 남신도의 주일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 관계로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화재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민규, 김진희 집사님의 아들 김두겸 어린이 백혈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더 나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